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종말의 징조라든가 진행 상황, 또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가져야 될 예비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이요,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자신의 그 동생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구약에 보면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제공되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에서 두 분깃을 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복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가족의 머리로서 축복하기도 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창세기 이런 부분에 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는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대로 심지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이러한 특권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향유하지 못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왜 그랬냐면 그가 가진 그가 자신 안에 가득했던 어떤 그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을 우리가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장자권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요. 가족의 머리로서의 지위에 있죠. 심지어는 예언까지도 하는 선지자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권인데, 단순히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가볍게 여기고.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에서가 야곱과 주고받은 그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이 거래, 팥죽 한 그릇에 당장 배고프니까 팔아버렸던 그 육신적인 거래. 모든 장자권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그가 장자권을 경시한 것에서 있다라고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그 히브리서는 그렇게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를 가리켜 가지고 속된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속된에 해당되는 그 영어 단어 프로페인은요, 성당의 문 밖을 의미하는 중세 라틴어 프로파에누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몸의 절반은 하나님께, 나머지 절반은 세상을 향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솜씨 좋은 사냥꾼으로 활약했지만은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엄청난 특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모습은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들여놓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특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속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에서가 그 자신의 장자권을 경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누려야 할 특권을 경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권이라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 외에는 그것을 누리거나 향유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한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해서 그 부정한 권리를 하는 것 등의 문제가 많이 있지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감사함으로 향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것 가지고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죠. 어쨌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주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됨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특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밀착해 있으면서 그 특권을 쉬지 말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밀착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이지만은 이 교회의 시대 마지막 때는 마지못해 건성으로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는 것조차 고의적으로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고 합당하게 드리는 거죠. 자신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끈질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와 빵을 달라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친구, 오늘가 봐달라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했던 그 과부,
그 사람들의 의학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은혜 보좌 앞으로 끈질기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은 제쳐놓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불평만 드러내면서 기도하기 중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특권을 저버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성도가 기도를 쉬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특권, 귀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 마음껏 가지고 사용하면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따라하시죠. 복음 전파의 특권. 네, 복음 전파의 특권. 한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약 3명씩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가는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모자 앞에 가든가 저주의 그 지옥으로 가든가, 네? 1초에 3명씩 죽어요. 그 중에서 할 수 있으면 3명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분명히 갈리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그거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아직까지 죄악의 길로 계속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더니 못 얻더니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루게 하라는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복음 전파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아멘. 위대한 특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특권을 진실하게 사용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데, 곧 자랑의 면류관을 보상해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면류관 중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주시는 면류관 따로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자랑의 면류관을 보상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면류관을 다시 그분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던져드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찬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입고 먹는 것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면은 그 얼마나 생각만 해도 벅찬 일이겠어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서 세상 나가 복음을 전폐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로서 다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은 천하보다 귀한 혹은 그리스도께로 신실하게 인도해 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에다 썩지 않을 금, 은, 보석 등의 보물을 쌓아놓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전파하길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특권을 경시하고 너무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그러면서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 사용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특권.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특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차 다가올 세상과 영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영혼의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특권을 평가절하했던 그 에서는 영적인 복을 육신적인 것에 바라버린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영원한 것들을 내던지고 눈앞의 현실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세상의 향락과 육신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원한 유익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즐비하잖아.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인생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다가올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로 육신의 욕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의 장밋빛 인생만을 쫓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세상의 만족을 잠시나마 얻을 수 있지를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순간 뒤에서 영혼을 희생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매서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속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릴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매 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해도 끝없는 영혼과 찰나적 순간을 바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거나 바라볼 수도 또 갈 수도 있는 특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밀착해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경시하지 말고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